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들아, 어제 너랑 통화할 때 태릉에 가는 길이었다. 중종의 왕비인 문정왕후의 능이다. 어린 임금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점하며 천하를 떨게 했던 왕후이다. 어젠 마침 기회가 되어 출입금지 구역인 능첨까지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서 보니 왕비릉인데도 그 위세가 대단하더구나. 해설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니 문인석이며 무인석의 크기가 다른 왕릉은 대개 2m를 조금 넘는데 태릉은 3m가 넘는다 하더라. 왕릉에서도 흔하지 않은 화려한 병풍석이 능침을 두르고 있고 엄청난 문정왕후의 위세가 실감이 되더구나. 그런데 아무리 그 위세가 대단하다 해도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 요셉의 위세에야 비하겠느냐? 요셉보다 높은 것은 오직 바로의 왕자뿐이었다. 더군다나 그 혹독한 흉년을 넘길 양식은 요셉의 허락이 있어야만 살 수 있었다. 생사여탈이 모두 그 손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어느 누구가 감히 총리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온 천하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도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며 알아듣지 못할 애굽말로 엄하게 묻는 그 총리가 자기들이 20여 년 전 애굽의 종으로 팔아남긴 동생 요셉이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한 채 하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본다. 10명의 형들이 17 소년 시절의 그 꿈 그대로 동생인 자기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요셉은 어찌 표현 못할 여러 생각들로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른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총리 요셉은 정탐꾼일지도 모른다며 그들을 모두 가두어 버린다. 게다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아홉은 갇혀 있고 한 명만 가서 저들의 아우를 데려오라 요구를 한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요셉의 형들은 저들끼리 얘기를 나누는구나.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알아듣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저들끼리 히브리 말로 나누는 얘기를 듣고는 요셉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온갖 생각이 북받쳐 올라오니 참지 못한 요셉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 한참이나 우는구나.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눈물을 감춘 채 다시 돌아온 요셉은 시므온만 결박하여 따로 가두고는 나머지 아홉은 가나안으로 보낸다. 사흘 전의 얘기랑은 달리 한 명만 빼고 아홉을 모두 보낸 것이다. 요셉이 지금 급한 탓이다. 가나안에서 줄인 배를 움켜쥔 채 양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늙으신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그리고 조카들이 눈에 아른거리니 요셉은 지금 몹시도 마음이 급한 것이다.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양식을 넉넉히 가져가려면 한 사람으론 그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어림도 없으니 아홉을 모두 보낸 것이다. 요셉은 넉넉한 양식뿐만 아니라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덤으로 넉넉히 내어준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구나. 그게 모두 공짜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을 모두 도로 곡식 자루에 넣어준 것이다.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말이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이 돈은 사실은 모두 사랑하는 아버지의 돈이다. 어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판다는 말이냐? 그러니 요셉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들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지? 오늘 읽는 말씀의 이 장면들에서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배이는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도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 꼭 그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단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오해를 모두 다 훤히 아시는 것이다.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다 아시니 주님은 우신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요셉이 울듯 주님도 북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시는 것이다. 아들아,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여 양식이 엎주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와서 양식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이란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양식 곧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신다. 우리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찌 돈을 받고 양식을 판다는 말이냐? 아빠가 네게 돈을 받고 양식을 팔겠느냐 말이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들아, 오호라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다. 눈물 젖은 목소리로 우리를 찾아 부르신다. 그러니 일어나 어서 가자꾸나. 오늘도 목 놓아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아버지께 어서 가자꾸나.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께로